오늘 말씀 제목은 Nothing to Lose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미국에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조그만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회사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윌슨, 이제 회사에 나오지 않도록 안 와도 되네. 이 일은 당신에게 적합치 않소. 당신은 해고됐습니다. 윌슨은 이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최악의 경제 공황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취직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잔뜩 움츠린 채 침체의 삶을 모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슨은 그와 같은 절망의 통보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는 스스로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나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고를 당한 윌슨은 담대하게 이제 건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재능과 은사가 이 건축 사업을 통해서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수백만 달러를 저축하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전 세계,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호텔들을 건축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홀리데이 인 바로 호텔의 바로 회장 바로 캐먼스 윌슨입니다. 훗날 윌슨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를 정리해고한 사람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고통이 내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이 위기란 우리가 위기라고 하죠. 위기. 이 위기란 정확한 뜻은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험한 기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위기는 위대한 기회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기회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회. 왜 그럴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첫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자, 이 현장 보면 위기죠.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해 정도가 아니라 다음에 계속 연달아 기근이 임했습니다. 대제 먹을 것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 심한 기근, 이 기근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위기요 고통이었지만 이 기근이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근이 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윌슨처럼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먼 훗날 이 기근이 야곱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이 심한 기근이, 이 위기가 야곱의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한숨을 물러가게 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심한 기근 때문에 마침내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식량도 풍성히 얻게 되었고, 고센 땅이라는 새로운 안식처도 얻게 되었습니다. 환난 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괴로운 위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인생의 위기가 뭐냐? 위험한 시간이 아닙니다. 위대한 기회입니다. 이걸 꼭 가슴에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야곱은 계속되는 심한 기근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은 이웃 나라 애굽에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그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그리고 식량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둘째 아들 시몬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둘째 시몬은 왜 안 보이느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식량을 구하러 온 우리들을 애굽 나라를 엿보는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한 아버지 아들들이다. 그럼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니까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내가 믿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대신 둘째 이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겠다 하고서는 식량을 줍디다. 그러니 아버지, 빨리 제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 이 시몬을 데리고 오고 식량도 좀 이렇게 많이 가져오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그처럼 사랑했던 아내, 4명의 아내 중에 정말 사랑했던 라헬은 어때요? 죽었잖아요.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으로 여겼던 이 라헬이 낳았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던 아들, 의지했던 아들 요셉을 의지했는데 요셉이 동물에 찢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헬이 낳은 막내, 해산하다가 아내는 죽고 낳은 이 막내 베냐민, 이것이 나의 희망이다, 나의 오직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다 하면서 이 막내 베냐민을 그렇게 곁에 두고 붙잡고 있었는데, 막내 베냐민을 보내야 시몬도 풀리고 식량도 얻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때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못한다, 이제 마지막 내 희망이 의지인 막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어떠냐, 안 돼. 차라리 내 목을 가져가는 일이 있어도 마지막 남은 내 사랑, 내 의지, 내 기쁨, 내 인생의 희망인 막내 베냐민만큼 결코 내가 보낼 수 없다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계속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논밭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가축들도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이제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져 버리고 완전 거지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거지 공동체, 거지처럼. 그래서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해. 전부 다 우울 모드니까. 옆 사람 우울 모드 아니죠? 기쁨의 모드죠. 자,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의 리더십이었던 이 야곱에게는 이건 그 가족들을 볼 때 너무나 고통이요 큰 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원성은 날로만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풀뿌리 뽑아다가 죽 끓여 먹는 것도 이제 못합니다. 다 끝났어. 이제 풀조차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아들을 다시 부릅니다. 이 장면이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해 이르되, 그 사람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렸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와 양식을 차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려니 그 사람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시 가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와라.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막내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 애굽의 종이야 그랬습니다. 네 아우 막내 베냐민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 내 얼굴 볼 수도 없고 다 죽여버린다. 너희들은 정탐꾼임을 확실하게 확실하니까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듣는 야곱은 이제 진퇴양난, 이걸 뭐라고 하죠? 노란지세, 백척간두. 이제 국어 옛날 자질이 나오네. 아무튼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못해 이제 어때요? 이 자식들한테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야단칩니다. 이게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 말이 이스라엘 야곱이 야곱.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베냐민이 있다고 그 종에게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냐?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희한하게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해 봅디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에게 아우가 또 있냐? 왜? 물어봐요. 요셉이니까. 아버지 그렇게 늙으셨는데 지금도 살아 계실까? 우리 아버지 야곱 살아 계실까? 그걸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 노예로 팔릴 때 베냐민은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 라헬이 혹시 동생을 낳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이렇게 샅샅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묻는 말에 따라 우리 아버지 계시고요, 그 막내 베냐민 있어라오 그랬어. 그렇게 대답하니까 어때요? 아우를 데려오라고 올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지금 이러는, 야곱이 이러는, 아들들 향해서 원망하고 막 따지고 책망하는. 왜 진실을 말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 솔직히 말했다고 나무라는 거야. 참 안타까운 아버지. 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책임을 이 자식들에게 떠넘기고 막 야단치고, 왜 솔직하게 다 말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 아들 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 그렇게 자세히 물을 줄 몰랐어요. 우리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할 줄 어찌 알았을까요? 우리가 전혀 몰랐다. 그런데 아버지는, 야곱은 자꾸만 아들들한테 왜 그렇게 말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 압력하고 막 나무라는. 오늘 여기 계신 아빠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실은 자신이 지금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막내 베냐민 내주면, 그런데 괜히 애꿎은 자녀들을 꾸짖고 나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겼죠, 지금. 의도하지 않았던 뜻밖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뜻밖의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기치 않고 의도치 않았던 일이 생길 때 기억하십시오. 그곳엔 반드시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 아멘.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기치 않는 뜻밖의 사건이 터질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괜히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어떤 사건은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필연이라, 필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어찌 자녀에게 악한 것을, 그렇게 악한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너희가 악한 너희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열애입니다. 그러나 예수 진실로 믿는다면 당신의 모든 사건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필연인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입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들의 실수, 야곱의 실수, 결국 뭐예요?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삶에 의도치 않는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터졌나요? 자녀 문제가 생겼습니까? 남편 문제 생겼습니까? 형제간에 문제가 터졌습니까? 부모님과 사이에 문제가 터졌습니까? 사업장이 지금 뜻밖의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 나는 업무를 충실하게 받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까? 심지어 내 신앙생활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는 분명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시크릿,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을 보세요. 자꾸만 이렇게 꼬여가잖아요. 일이. 식량을 얻어라 했더니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버리고, 또 이제는 또 베냐민마저 또 이렇게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지금 야곱은 괴로워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괜히 아들들한테만 네 새끼들이 왜 이렇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냐고 막 아들 탓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고? 뭘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자, 이제 8절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쳐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다는 벌써 2번 갔다 왔어. 자, 이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10명의 형제들이 딱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났어요? 유다가 딱 났어. 아버지, 내가 베냐민 대신 목숨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보내주세요. 만약 베냐민 문세면 제가 대신 아버지께 목 바치겠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유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인생의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 이 유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유다라는 인생을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대신 희생하며 담보하며 세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내가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 헌신하겠다. 바치겠다. 이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리더십은 다 발휘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건 악한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유다라는 인생 아들을 통해서 올바른 리더십의 모델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대신 아버지한테 제가 대신 생명 담보를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실은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 가정의 리더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리더 대신에 아들이 내가 책임지겠어. 내가 생명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어. 여기서 우리는 이 유다의 놀라운 변화, 이 유다라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인생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유다는 형들이 이 구덩이에 넣어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 형제들이 아니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설득한 사람이 유다예요. 봅시다. 창세기 37장. 유다가 자기 형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그래도 우리의 혈육이냐 했더니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말로 비롯할 때 유다에게 뭐가 있었어요? 동생 요셉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뭐예요? 유다가 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자고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을 막는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요셉을 노예로 파는데 주동적인 인물이에요. 주동한 인물이에요. 여기서 통해서 우리 유다의 이 당시의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치관이요? 형제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중간선, 타협하는 이 가치관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갈팡질팡 인생관이었어요. 이때 이 갈팡질팡 인생관, 이 갈팡질팡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하죠? 갈지자 인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갈지자 아시죠? 이게 갈지자예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한다 이 말. 이 갈지자 인생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중심이 없는 인생, 이게 갈지자 인생이요 갈팡 인생이 바로 유다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팡질팡한 인생은요 특징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며느리 다말을 방치해줬어요. 큰아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걷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둘째를 이제 대리 아비로 넣었는데 또 이놈이 아이를 낳으면 형 새끼가 될 거라고는 밖에다 설정을 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악해서 또 이렇게 걷어갔어. 그러니까 유다는 세 번째 아들을 넣으면은 어때요? 또 죽을 것 같거든. 내 새끼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며느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아들을 생각하면 또 안 되겠어. 이렇게 갈팡질팡 이런저런 형편을 따지다가 눈치만 살피다가 어떤 일이 터져버렸습니까? 알다시피 우리 말씀 다 봤잖아요. 며느리 다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 유다가 성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침합니다. 한마디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불륜의 주인공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 동침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며느리 다말이 쌍둥이를 베어가지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쌍둥이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름도 그렇죠. 베레스와 세라. 자, 이 쌍둥이 아들 누구의 자식이라 할지, 내 새끼라 해야 될지 아들 며느리의 새끼라 해야 될지, 이처럼요 중심이 없고 갈팡질팡 갈지자 인생은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이런 인생, 이런 실수 속에서 계속 고통을 겪습니다. 세상에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며느리 이것이 남의 남자하고 해서 임신했구나 하고
호통을 쳐 죽이려는데 그때는 간음은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딱 증거물을 며느리 다말이 이거 이 지팡이야, 이 끈이 누구 것입니까? 보니까 야곱이 지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기가 막힌 가슴 치는 통곡의 인생이 이 야곱이. 유다. 이제 그런데 지금 오늘 보세요.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 내 생명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아버지 대신에, 리더인 아버지 대신에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변했습니다.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 데 주동했었고, 며느리를 범해가지고 이 실수와 통곡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는 달라졌던 것입니다. 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요, 이 고통스러운 실수를 통해서 너무나 새로운 리더십,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리더, 리더인 아버지로서 내가 대신 생명을 내놓는 리더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멋진 모습입니다. 그는 실수를 통해서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후일에 이 유다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이 유다가 다윗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족보에 딱 등장합니다. 12아들 중에서 루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이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유다가 딱 올랐습니다. 보십시오. 역사상 28장.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 다윗의 아버지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유다가 이 다윗의 아름다운 족보의 조상으로 딱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유다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등재되는 위대한 인생, 축복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유다처럼 실수와 범죄,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정말 책임질 줄 아십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고, 문제를 보고, 리더, 하나님 세우신 권위의 리더의 어려움을 보고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드디어 마지막 세우기를 떠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13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 돌려보내게 하시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서, 자, 이 장면은요, 오늘 이 장면은 야곱이 129년을 살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한 분은 적당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129년의 험난한 일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바로 오늘 이 장면, 베냐민을 딱 내놓는, 이르면 이르로다 딱 내놓은 이 장면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자신이 그처럼 내 심장과 같은 막내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것이 야곱의 클라이맥스요, 위대한 최고의 결단 현장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내 심장 같은, 내 생명 같은 막내 베냐민을 내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요 대가지 버렸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위하여, 물론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한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다 내놓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내린 결정이 야곱에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는 백미였습니다. 백미라니까 하얀 쌀이 아니에요. 야곱이 결단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뭐예요? 네 아우가 누구죠? 막내 베냐민 데리고 떠나가라. 다시 그 총리에게 가거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총리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너희 형제와 다른 형제 누구죠?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분은 거기 언더라인.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이 왜요? 야곱의 인생 가장 최고로 빛나는 아주 최고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잃으면 이르게 되라.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포기하면 응답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내가 포기하는 이것만 내 심장 같아.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것만은 내가 의지할 유일한 것이야. 이걸 포기하는 거 쉽을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 베냐민, 이걸 내놓는다는 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년간을 안 된다고 했어요. 2년간을 버티니까 2년간 모든 가족 공동체가 다 힘듭니다. 그래서 포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 인생은 광야가 계속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고통이라는 진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여러분, 이 신앙이란, 믿음이란 뭐냐? 신앙이란 포기입니다. 포기하면 성장합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포기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야곱을 통한 포기의 현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고 싶나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고 생각하는 내 심장과 같다는 그 아까운 거, 그걸 한번 내려놓으세요. 그걸 포기하세요. 여러분,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수억의 여자를 포기한다는 의미합니다. 아직 접속이 안 됐나요?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겠다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는 의미합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란 포기입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소중하고 이거 안 돼 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둘 다 가지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 세상과 하나님을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두 양 것, 세상도 하나님도 다 가지려는 이 심보 때문에 당신은 힘듭니다. 당신은 괴로운 것입니다. 나 하나님 돈 많이 벌고 하나님도 잘 믿겠다.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도 잘 믿겠다.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뒤따라온다. 믿습니까? 믿으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소중한 거, 하나님이 아닌 너무나 귀한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그럴 때 다른 모든 다 얻을 수 있어요. 다 얻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실제 해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갈망을 선택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포기할 때가 옵니다. 다 포기할 때 와요. 저나 여러분 다 포기할 때 언제입니까? 죽으면 다 포기해야 돼. 죽음이 다가오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도 다 내려놔야 돼. 아듀. 그래서 포기가 뭐냐? 죽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자아가 죽으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포기가 뭐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가 포기가 안 되니까 죽음에 넘겨야 되는데 안 넘겨지니까 계속 나는 괴로운 거야. 계속 광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정하시고 주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포기하세요. 재정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이성 중요하죠. 마누라, 새끼, 부모 중요하죠. 사업장 중요하죠. 직장 중요하죠. 공부 중요하죠. 그러나 주 예수를 위하여 포기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머뭇머뭇하면 어때요? 이게 힘들어요. 양다리가 찢어진다니까. 하나님과 세상 머뭇머뭇하니까 내가 힘들어. 그리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머뭇머뭇하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곱을 보잖아요. 머뭇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기근이 계속된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딱 정하고 아멘, 더 이상 갈짓자 인생이 아니고 딱 주 예수께 내가 먼저 우선지를 딱 정하면 내 소중한 건 내려놓고 그분께 딱 헌신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게 저의 인생의 지난날의 삶이에요. 새끼 포기하면 하나님이 새끼를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십니다. 아멘. 재정 포기하면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더 주십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역설. 오늘 보십시오. 야곱 베냐민을 포기하니까 그렇게 생명 같은, 이거 없으면 내 희망이요 의지요 내 행복이잖아요. 포기하니까 상상할 하늘 축복 다 받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 근데 요셉 만날 정도야. 그 요셉이 그 당시 최고의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뿐만 아니라 어땠습니까? 이제 엄청난, 더 이상 식량 걱정할 게 없게 돼버렸어. 게다가 최고의 땅, 고센 땅, 구별된 엄청나게 초목이 가득하고 양떼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고센 땅을 따로 받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 하나님께 내 생명을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여러분 상상할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데 제가 막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잡고 있어버려요. 내 자녀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수준만큼밖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붙잡고 있으면요 내 수준만큼밖에 안 커요. 내 수준밖에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손을 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 크기는요 한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소문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세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그렇게 원했는데 네 번째가 딱 나왔는데 뭐야? 아들이야! 아들. 너무 좋았어. 막 그 아들을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도무지 그 아들에게서 눈 뗄 수가 없어. 한시도 눈을 못 떼. 그래서 자다가도 이 녀석 잠 잘 자고 있나 하고 또 눈 떠보고 한참 보고 얼굴 보고 좋아가지고 하다가 또 하고 아주 그냥 출근하면 뭐 5분 간격으로 전화를 해. 얘 잘 놀고 있냐? 가족들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면은 아니 애가 나가 노는데 안전하게 노는지 궁금하지도 않느냐 막 호통을 치고 막 그랬대. 얼른 나가보라고. 그리고 금방 전화했고 또 해.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좀 짜증 나잖아요. 아니 아까 그걸 또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면 그 가족들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놀고 있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황급하게 밖으로 나갔더니 안마다에 잘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안심 두 안심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잠깐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제 딱 아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린 거예요. 너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너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그 아이 누구의 것이냐?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다리 힘이 쭉 빠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 소파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이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막 하니 마음에 막 평안이 찾아. 할렐루야. 그거는요 잠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책임지신다. 아멘. 잘 놀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자 그동안요 보이지 않았던 세 딸 있잖아요. 세 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 하나하나 보는데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할렐루야. 그래서 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새삼 느끼게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자, 이래서 우리는요 오늘 결론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절대로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 Nothing to lose. Nothing to lose. Nothing to lose. 자, 보십시오. 요셉 잃어버렸나요? 오히려 탁월한 인생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몬 잃어버렸나요? 아니죠. 애굽 땅에서 아들 총리 요셉의 보호 아래 행복하게 사방사방 있었어요. 다 보호하고 있었어요. 베냐민 잃어버렸나요? 아니요. 오히려 베냐민 때문에 어때요? 요셉 만나게 되지, 식량 걱정하게 되지, 고생 당하게 되지. 그러면 여러분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그렇다면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Nothing to lose. Nothing to lose. 하나도 잃어버릴 게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nothing to lose,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선포합시다. nothing to lose, nothing to lose. 당신은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은요,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제발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일 벌어지면 할렐루야, 안 좋은 일 벌어지면 놀렐루야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저 따라 해볼까요? 자, 저 따라 똑같이. 자, 시작.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야곱을 보세요. 어리석게도 그의 고집과 어그러진 자아상으로 계속 짐으로 살아보려는 이 어그러진 자아상으로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오늘 결론이 야곱의 인생을 너무나 축복하셨습니다. 해피엔딩. 그러므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Nothing to lose, nothing to lose. 당신은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은 잃으면 이르로다, 이 고백할 때, 이 놔버릴 때, 포기할 때, 내가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할 때, 내 심장으로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그에게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잃으면 이르르다 할 때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다 되찾는 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집착이라는 인연 때문에 세월이 허비되고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 다 힘들었어요. 내가 붙잡으면 시간만 가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소중한 생각을 놔버리면 자유하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셀, 교회, 회사, 직장, 캠퍼스까지 사업장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놓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도 힘들진 않나요? 내가 붙잡는 걸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제대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자유와 그리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Nothing to lose. 우리는 하나도 잃어볼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당당하게 무슨 일 만나든지 기쁨으로 돌파해 나가는 축복의 해피엔딩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